지난주에 이어서 너희도 온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넬슨 만델라 대통령을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아파르트헤이트라고 하는 아프리칸 언어인데요, 백인들의 인종차별 정책을 의미합니다. 흑인들을 무시하고 흑인들의 거주지를 따로 마련하고 백인들과 이렇게 분리된 채 살아가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를 향한 증오와 미움이 온 나라를 집어삼켰던 그런 나라입니다. 백인 거주지역과 흑인 거주지역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흑인들은 그 백인들의 차별로 인해서 분노와 적개심이 가득했습니다. 넬슨 만델라도 이 차별 정책에 반대하다가 감옥에 27년간 투옥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노력으로 사면이 되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거치면서 남아공 최초로 민주주의 방법으로 대통령에 당선이 되게 되죠. 그리고 대통령 취임식 때부터 시작해서 그는 용서와 화해의 정치로 나아가게 됩니다. 취임식 날 그가 감옥에 있을 때 자신을 무시하고 학대하고 괴롭혔던 모든 간수들을 용서하고 자신의 취임식에 초청해서 융숭하게 대접을 해 주었습니다. 만델라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미국 대통령이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마음은 여전히 감옥에 갇혀 살기 때문입니다. 용서가 바로 미움과 분노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그가 믿었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백인 정부를 이끌면서 흑인들을 차별했던 사람들을 강력한 사법으로 이런 처벌을 해야 된다, 사법적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요구했지만 그는 보복이 자유로운 남아공을 건설하지 못하고 이 나라를 새롭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서와 화해의 슬로건을 내걸고 진실화해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가해자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어떠한 처벌도 없이 용서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남아공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이러한 만델라의 용서와 화해 정치에 대해서 미국 콜롬비아 대학 저널리즘 교수인 젤라니콥 교수는 이것이야말로 기독교 사랑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저게 그 진실화해위원회 한 장면이에요. 그냥 정치적 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 기독교의 사랑이 근원이 돼서 용서와 화해를 이루어냈다는 것이죠. 이것이 도돌이표처럼 반복되는 그런 증오와 미움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그런 첫 출발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장폴 샤르트르의 닫힌 방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요, 용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계속 주고받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 닫힌 방, 이 지옥과 같은 닫힌 방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지옥의 삶,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된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므로 이 지옥과 같은 닫힌 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용서와 사랑이 있을 때 이 닫힌 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은 불가능한 일을 명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죄책감에 휩싸여서 살라고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지옥과 같은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주님의 소원이요, 또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닫힌 방을 깨트리고 지옥과 같은 관계가 깨트려지고 이제는 천국이 열려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와 사랑이 다름 아니라
천국 열쇠가 되는 거예요. 지옥과 같은 닫힌 방을 여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천국 열쇠를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8장 18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묶어버리면 하늘에서도 묶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늘을 열고 닫는 천국 열쇠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푼다라고 하는 것은 꼬여있는 관계를 푸는 것입니다. 용서와 사랑으로 푸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의 주제는 용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관계를 잘 풀면 하늘의 관계도 풀려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기죠.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예물이 무엇입니까? 우리 레위기 말씀 사경에서 배웠죠.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향기롭게 받으시는 예배, 제사가 바로 예물입니다. 근데 이 예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려면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형제와의 화목이라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용서와 사랑이 안 되면 하늘 관계에서도 묶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통을 누리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기도의 능력, 예배의 기름 부어주시는 하늘 양식을 공급받는 이 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드디어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향해 나아가십니다. 제자들은 드디어 우리 예수님께서 로마를 무찌르고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시나 보다. 우리 주님이 왕이 되시면 그렇다면 우리 중에서 좌의정도 나오고 여의정도 나와야 되는데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이 문제를 가지고 제자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게 됩니다. 제자들과의 관계에서 묶임이 일어나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태복음 17장 15절 16절 말씀. 마태복음 17장 15절 16절 시작.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아멘.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제자들은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놀라운 하나님의 대행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관계가 꼬여버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땅에서 묶여버리니까 하늘도 묶여버려요.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제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하니까 이런 결과가 왔다는 거예요. 오늘날 능력 없는 교회들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할 교회에 왜 능력이 없습니까?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분쟁하고 있고 심지어는 세상 법정까지 가서 다툼을 하고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미용하고 싸우는 이유에 대해서 다 교회들마다 나름대로 합당한 이유들이 있어요. 뭐 교회를 바르게 한다, 교회를 정결케 하게 하는 위함이다,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는데요. 교회의 능력 없음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교회가 분열하고 싸우게 만들어서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 구속사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능력 없는 교회로 만들기 위한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 가운데 들어가서 이간질하고 서로를 미워하게 하고 오해하게 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게 만들어서 교회로 하여금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의 마귀의 전략입니다. 사도 바울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빌립보 교회의 두 여자 유오디아와 순두계,
얼마나 서로를 물고 뜯고 서로 싸웠는지 사도 바울이 제발 좀 주 안에서 품으라고, 주 안에서 하나 되라고 호소하고 또 호소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냐 베드로파냐 아볼로파냐 서로 당을 짓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했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죄들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권면합니까? 같은 말을 하고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권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온전히 합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천국을 여는 열쇠, 하늘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이 열리고 아버지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두 사람이 합해졌는데 이 두 사람은 누구예요? 갈등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여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었을 때 그들이 한 공동체를 이루고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늘이 열려진다는 것.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니까 하늘이 열리고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통치하시는 천국이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을 전도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전도서 4장 11절 12절 시작.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두 사람인데 어떻게 세 겹줄이 됩니까? 둘이 사랑으로 하나 된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 겹줄이 아니라 세 겹줄이 돼요.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워가야 할 목장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각 목장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도의 응답이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 하늘이 열려있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에서 교회론을 다루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에베소 4장 3절입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교회가 하나 되는 일을 위하여 온 힘을 다하라는 거예요.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고 구속사에 쓰임받는 능력 있는 교회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하나 될 수 있습니까? 미워하는 지체들을 사랑으로 품고 용서하고 어떻게 같은 마음 같은 말 같은 뜻을 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바로 이어서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고 교회에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라 말하면서 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에베소 4장 31절 32절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구제하라. 아멘.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모든 악독과 분노와 정죄하고 떠드는 것들을 버리고 그 버려진 마음에 아버지의 사랑이 부어지면 이제 서로가 서로를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서로 용서하라. 예수님이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이 사도 바울 어르신이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사랑하고 하나 될 수 있는가를 이렇게 풀어서 잘 설명해 준 거예요. 먼저 용서하기 위해서는 뭐부터 해야 돼요? 모든 악독, 분노, 그 악한 감정들, 그 떠드는 것들을 잘 흘려보내고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용서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감정 때문에 그래요. 상처. 이것이 용서로 발을 내딛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강력한 장애물이죠. 이 감정의 문제가 잘 해결이 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빈 마음에 부어지게 되고 그 사랑의 능력으로 친절히 대하고 긍휼히 여기고 용서할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는데, 감정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첫 출발, 첫 단추부터 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감정 처리를 잘 해야 되는 것이죠. 정신분석학에서 감정은 에너지로 봅니다. 강력한 힘이 있는 에너지. 이것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풀어버리면 다른 사람이 상처받고 죽어버리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속으로 삭히면 누가 죽어요? 내가 죽어요. 그래서 이것을 잘 처리할 수 있어야 돼요. 정신과 의사들이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감정 조절 능력이에요. 분노할 때마다 그 감정들을 배설물처럼 막 쏟아놓는 사람은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건전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를 아주 형편없는 존재로 여기지도 않고, 또 교만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자신의 발닦개 수준으로 자기는 도도하고 다 알고 저것들은 그냥 다 수준 낮은 인간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나에 대한 존재가치, 다른 사람을 향한 존재가치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래요. 세 번째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고 상대방의 상황과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내 것만 무조건 고집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이야기를 열린 마음으로 들어줄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 이런 사람이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감정을 잘 조절하고 좋은 대인관계를 맺고 이 모든 악한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서 잘 처리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이 감정을 사람에게 쏟아버리거나 나에게 쏟는 게 아니라 누구 앞에서 쏟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쏟아야 돼요. 그것이 감정을 잘 처리하는 첫 번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다윗이 우리에게 훌륭한 역할 모델이 되어주죠. 다윗은 사울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요. 큰 상처를 받았고 막 감정이 격동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시편 62편 8절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네,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토해 놓으라는 거예요. 또 시편 142편 2절 내가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하나님 앞에 그 원통한 마음, 속상한 마음, 상처받은 마음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쏟아 부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잘 보여주는 시가 시편 109편 말씀이죠. 시편 109편 8절로 10절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든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성경이니까 지금 이렇게 점잖게 표현한 거지, 아주 그냥 육두문자까지 써가면서 그런 인간 빨리 죽어버렸으면 좋겠고 그놈의 처자식들 다 망해버렸으면 좋겠고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신학자들은 저주시라 그러는데, 저주하려고 쓴 게 아니라 다윗이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토설을 하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속상한 일을 당하고 어떤 아이한테 맞고 그냥 속이 상해서 집에 엄마 하고 울고 왔습니다. 어리석은 엄마들은 어떻게 해요? 그 와중에 훈계를 합니다. 네가 그러면 안 되지, 언니한테 덤비니까 맞았지. 지혜로운 엄마들은 어떻게 해요? 있는 그대로 받아줘요. 아이고 그랬구나, 얼마나 속상해, 엄마 같아도 속상했겠다. 그 아픈 마음을 엄마한테 다 쏟아놓을 수 있도록 받아주면 금방 눈물 닦고 얼굴이 해처럼 밝아져서 방금 얻어맞고 왔는데 또 웃으면서 또 놀러 나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건강한 방법으로 그의 아픈 감정들을 주님 앞에 다 쏟아놓으니까
정작 사울을 2번씩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아요.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바로 죽입시다 할 때 하나님 앞에 감정을 다 쏟아놓고 하나님이 주신 위로를 가지고 오니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에 원칙대로 행동할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윗이 위대한 점은 그것을 기도 시간에만 쏟아놓는 게 아니라 글로 다 써놨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다윗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때 당시처럼 우리가처럼 뭐 볼펜이 있습니까? 뭐 종이가 있습니까? 미국에서는 200여 년 전부터 문학치료라는 이름으로 글쓰기를 통한 치유, 이것을 오랜 시간 연구했고 이미 과학적으로 그것들이 다 증명이 됐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심리학자 제임스 베니베이커 박사는 그의 책 표현적 글쓰기라는 책을 통해서 글쓰기 치료 효과에 대해서 매우 강조합니다. 일정 기간 2집단을 나눠놓고 한 집단은 그냥 애들 초등학생들 일기 쓰듯이 오늘 뭐 했고 그냥 쭉 나열하던 식으로 썼고, 한쪽 부류에게는 저널링을 쓰게 했어요. 있는 감정 그대로를 표현하도록, 속상하면 속상했고 그 미세한 감정까지 읽어서 다 표현하도록 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이렇게 자신의 감정, 스트레스, 악한 마음들 다 쏟아냈던 사람들이 육체적으로도 훨씬 더 건강해졌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글쓰기의 감정 배출 효과입니다. 임금님기는 당나귀 귀 말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속병이 걸렸던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그냥 시원하게 발설을 했더니 속병이 치료를 했던 동화 이야기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글쓰기로 표현하는 거예요. 옆에 주변에 듣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집안에서도 못하고 또 교회 와서 막 울고불고 하면 또 사람들이 저 사람 왜 저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독대하는 거예요. 종이 갖다 놓고 볼펜 탁 들고 그냥 있는 그대로 감정을 속상할 때 다 풀어 쓰는 거예요. 막 생각나는 대로 그냥 감정 쏟아내는 대로 막 쓰다 보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셔요. 야, 됐냐? 아니요, 좀 더 할래요. 좀 더 해라. 하나님 앞에서 그냥 쏟아놓으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이제 네가 그래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아멘이 나오는 거. 아멘이. 감정이 상했을 때는 절대로 안 되는 게 하나님 앞에서 다 쏟아놓으니까 이 상황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저런 인간을 만나게 하신 훈련대장으로 나를 훈련하시기 위해서 붙여주신 저 사람을 내가 수용하게 되고 억지로라도 감사 제목을 찾아서 내 마음을 바꿔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뇌를 연구해 보니까 글쓰기를 할 때 전두엽이 활성화된대요. 여기서 이 전두엽이 활성화 안 되면 우울증에 걸리고 감정에 깔아앉아서 디프레스 되고 우울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글쓰기를 통해서 막 하나님 앞에서 배설하면 전두엽이 활성화돼서 밝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치매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제 학부 선배님이시고 가끔 교제하는 수석교회 황명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제 내일 사랑하는 아들과 여행 가기 위해서 호텔이랑 여행 계획들 다 세워놓고 이제 아들이 밤에 오기로 있어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따르릉 전화가 왔어요. 아들이 사망했습니다.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소리를 질렀대. 16살밖에 안 된 아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버렸을 때 그 아빠의 마음은 무너지는 거예요. 이때 이분이 뭘 선택하냐? 우리 아들에 대한 모든 것을 글로 한번 써보자. 태어났을 때부터 그 아이의 외모, 감사했던 것, 속상했던 것, 아이의 모든 기억을 끄집어내서 다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떠오르는 성경 구절들까지 다 적기 시작했는데 16살까지 이렇게 쭉 기록했는데 A4로 글자 크기 10, 무려 250페이지가 넘게 썼대요.
그 과정 속에서 이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왜 아들을 데려갈 수밖에 없었는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래서 지금은 죽음 박사가 됐어요.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토설하듯이 그렇게 쭉 했더니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경험을 통해서 그 아픈 마음을 씻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화의 도구로 늘 반복해서 뭘 강조합니까? 원복 선포도 좀 글로 써보고, 상황이 힘들고 아무것도 안 보일 때는 마미 딥시를 통해서 언약의 말씀을 좀 붙들어 보고 소망을 꿈꾸고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 붙들고 믿음 지키며 나아가 보려고 몸부림치고 하루를 살면서 내 마음을 좀 돌아보면서 글쓰기를 해보라고 몇 번씩이나 강조하지 않습니까? 경험해보면 압니다. 그때 고독한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에게 세임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고독한 시간에 주님 앞에 나가서 내 마음을 쏟을 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늘이 열린다 닫힌다는 다 수동태예요. 누가 열고 닫아요? 천국 열쇠를 가진 우리가 열고 닫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토설함으로써 건강한 방식으로 마음을 지키고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감정을 조절하고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생각을 분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분화라고 하는 단어는 상담학 용어인데요, 생각나는 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필터링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느낌인지 내 생각인지 사실인지를 구분해서 생각하는 것이 분화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과 느낌을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마음이 상하고 기분이 나쁘면 마음속에 자동적으로 딱 떠오르는 생각이 진리라고 믿어버려요. 그 생각을 따라서 나가니까 감정이 나오고 악한 말이 나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정죄하는 말들이 터져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내 느낌일 뿐이지 사실이 아닌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인지 오류, 내 생각이 잘못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 분화예요. 분화가 안 되니까 인간관계 속에서 계속 오해하고 마음이 상하고 관계가 자꾸 벗어겨지는 것입니다. 마치 상처받기로 작정한 사람처럼 무슨 한마디만 들으면 저 사람이 무슨 의도로 했지? 나를 무시한 거 아니야? 어떤 사람의 한 표정만 봐도 이상한데? 나 무시하나? 나 싫어하나? 맞아, 저번에도 그랬던 것 같아. 스스로 상처받고 스스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사실이에요? 느낌이에요? 느낌이에요. 인지 오류예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근데 왜 그것을 사실로 받아서 스스로 상처받고 무너지냐는 거예요. 가끔 길거리에서 폭력 사건이 일어나는 뉴스를 접하는데요, 이유를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저 사람이 기분 나쁘게 쳐다봤대요. 기분 나쁘게 쳐다보긴 뭘 기분 나쁘게 쳐다봐요. 그냥 쳐다봤는데 지가 부정적으로 해석을 한 거지. 자기의 해석이 부정적이니까 다 자기를 공격하는 걸 받아들이니까 주먹이 나가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모건 프리먼이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 흑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았지만 묵묵히 30여년간 무명 시절을 잘 버텼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58세의 늦은 나이에 처음으로 오스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수상을 받던 날 몇몇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껌둥이가 저런 상을 받는다라고. 근데 꼭 그런 말이 돌면 또 전해주는 사람이 있네요. 어떤 기자가 모건 프리먼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껌둥이가 상 받는다고 수군거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어본 거예요. 모건 프리먼이 그때 이런 명언을 남깁니다. 검둥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수군거리는 그 사람들의 문제이지 그것은 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말을 하는 그 사람들의 수준이고 그 사람들의 문제지 그건 나와 상관없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그 누구도 내 허락 없이 나에게 상처 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분화하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들의 문제, 나는 내 마음 지키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게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름날 수박 먹을 때 씨가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툭툭 뱉어버리는 거죠.
어떤 말이 들려올 때 그것을 다 받아들여가지고 상처받고 끙끙 앓는 게 아니라 툭툭 해보세요. 씨 뱉듯이 툭툭 뱉어버리면 돼요. 이런 유명한 말이 있죠. 개는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누가 옆에서 뭐라 그래도 나는 내 믿음 지키며 가는 거예요. 내가 목장 리더인데 목원이 부정적인 말로 나를 들이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뭔 이런 인간이 다 있어. 목사님, 나 목장 리더 때려칠래요. 요건 뭐예요? 분화가 안 되는 거예요. 요럴 때 분화를 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저는 이 일로 스트레스 받지 않겠습니다. 이 사람 생각만 나면 제 마음이 울렁이고 상처가 되고 자꾸 마음이 아픈데 어떤 염려도 하지 않기로 내가 결정합니다. 딱 잘라내는 거예요. 분화. 그리고 이 사람의 문제는 하나님의 영역. 내가 뭐 어떻게 한다고 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분 주님의 두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안으시고 사랑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나는 내 마음 지키는 거예요. 이 사람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 그것을 신뢰하고 수용하고 억지로라도 감사 제목 찾아보고 내가 할 수 있는 순종의 행동이 무엇인지를 찾아보고 나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은 하나님께, 나는 내 일. 내가 염려한다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것 때문에 근심한다고 환경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께 잘라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생각이 안 떠오르냐? 또 떠올라요. 그럼 어떻게 해요? 떠오를 때마다 잘라 올려드려버려요. 딱 부정적인 생각, 누가 막 열받게 했던 생각이 딱 떠오르는 순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요거는 하나님께, 저는 제 마음 지키겠습니다. 내 마음의 평안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자꾸 잘라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감정의 문제도 해결이 되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토솔로 감정을 쏟아놓고 생각 전환을 통해서 분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마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 마음은 아버지의 사랑이 부어질 수 있는 마음의 보좌가 준비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고 그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사람을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의 능력이 올 때야 친절과 긍휼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친절은 그냥 성격 좋고 뭐 상냥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사용된 히라보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그 사랑, 그것이 친절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나를 기꺼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하나 되는 일을 위하여,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하여 기꺼이 나를 내어놓을 수 있는 마음, 이것이 바로 친절한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불쌍히 여기는 것,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서 사용된 히라보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에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옛날 개역 한글판에 보면 민망히 여기셨다.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가지고 그들의 아픔에 우리 주님이 동참하셔서 그들을 건져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긍휼이에요. 이 긍휼의 마음이 나의 본성에서 나오냐? 절대 불가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감정을 토설하고 내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분화훈련을 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간절히 구한 사람에게 아버지의 사랑의 능력이 부어지면 예수님을 닮은 마음, 예수님의 태도, 오늘 우리 딱 예배 시작할 때 불렀잖아요. 찬양. 우리의 모습 속에서, 언어 속에서, 태도 속에서 누가 보여요?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친절함이 보이고 예수님의 긍휼이 보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나도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 삶이 뭐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바로 온전한 삶이에요. 48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다는 것은 행위가 완벽하다는 게 아니라 마음의 방향성의 올곧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서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내가 그렇게 살아보겠다라고 결정하고, 내 감정은 하나님 앞에 쏟고, 생각은 분화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구해서 친절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용서해 보기 위해서 가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온전한 마음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늘의 상이 있다라고 우리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어진 대로 옛사람의 모습대로 그냥 똑같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천국을 살아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붙들어 보고, 미워하는 사람도 용서해 보려고 하고,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성경의 원리대로 하나님 앞에 고독의 시간에 나아가 내 마음을 좀 쏟아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위로를 걷고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능력으로 그렇게 친절하고 긍휼히 여기고 용서해 보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쓰시고 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로 세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천국 열쇠를 사용함으로써 이 땅에서 관계를 풀어서 하늘을 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 열쇠를 사용하여 이 땅의 관계를 잘 풀어냄으로써 하늘을 여는 존재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감정의 문제를 잘 흘려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시간을 통해 토설하고 생각의 전환을 통해 분화할 때 우리는 건강한 방법으로 마음을 지키며 주님 닮아가는 온전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천국 백성 되게 해달라고,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하늘의 문을 여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고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